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환난 속에 있고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주목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이 올라가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 수군거리 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것, 또 무리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항상 말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적인 것, 경험적인 것, 내 자랑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던 형제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육체적인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 육체적으로 태어난 자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나타내려면 이런 명절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는 형제들의 의도를 조금은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저희도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존재감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숨어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자신들도 그 순간에 드러나기를 바랬던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때를 겨냥해서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경험적인 이런 사회적인 것을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오히려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적인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시간, 그 뜻,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이 아니냐, 지금 이때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교회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나도, 여러분도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드러나는 게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래요. 그러면 누가 맞을까요?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의 때를 맞춰야 됩니다. 형제들처럼 사람의 생각하는 그 때를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맞춰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길도 사람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 우리도 갈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별력을 가지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든지 사람의 뜻을 가지고 가든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내 때는 아직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이때에 예수님이 생각하신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그제서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사역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했습니다. 그 일은 곧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사망의 길로 갈, 지옥으로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내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시간표에 있는 그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때가 예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험난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시작하신 것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들을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예수님을 믿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잖아요. 여러분을 이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불러내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는 때라면 우리는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나님이 불러내신 때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기나 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게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인간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의 경험, 이성적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들을 보면 아주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다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때를 말하고 있고 또 어떤 그 관계성을 이렇게 나열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생각하고 있죠. 고난에게 뭔가 목적이 있는 그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는 그 때를 향하여 사역의 길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순종,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험난하고 고난 그 수치와 모멸을,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면서까지 또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손과 발목에 그 철못을 박히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해요? 우리도 인생이 60년, 70년, 80년, 90년 살 수 있지만 내 배를 배불리고 세상에 눈 멀고 빠져서 수고와 헌신을 하고 어떤 그 세상살이에 내 욕망을 채우며 살던 그때는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오늘 사람의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영적인 거예요. 영혼적인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와 상관이 없는 관계에 있었던 때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살던 그때에 살던 사람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보세요. 그것을 이용해서 형제들은 뭔가 취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시간은 0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수고와 헌신, 또 그 믿음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냐고 하겠지만, 이 좋은 세상 왜 거기 가서 앉아있느냐고 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내 의미가, 내 존재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숨 쉬며 밥 세 끼 먹으면서 살고 있을까? 그 존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전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었는데 그때 죽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부여한 임무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 싶을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정말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이 해 아래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나만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는 않지만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너무 힘들어요? 1년이 가고 5년이 가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으로 내가 잘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히 사는 것 정말 필요하고 당연히 또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알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았던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실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자리를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상식적인 것들은 말할 수 있지만 잘못된 말을 내뱉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말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요. 이것은 왜 읽어드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14절부터 읽을게요. 7장 14절하고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래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말도 갈릴리에는 가난하고 못 살고 찌들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신 것들을 지금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세상에서 공부 안 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던 거와는 너무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사단이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어찌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은 교활하대. 그러나 하나님은 교활한 이 사단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또 우리가 행하여야 될 길, 나의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 또 이웃을 향한 선교, 또는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 또는 굶어서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먹을 것을 주는 구제 같은 것들, 저 벌벌 떠는 사람에게 오단 걸 선물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절에 말한 것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도 이 세상 살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르침 주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대로 이 땅에 와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대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됩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게 전하고, 내 자녀에게 전하고,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한 일들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저희들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저희들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